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 7절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목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양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며 꼴을 얻으리라, 풍성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양이 되어서 목자의 철저한 보호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수로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삶이다. 문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는 형용사를 강조하고 있죠. 왜 형용사를 강조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목자 중에는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인가 악한 목자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해서 악한 목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형용사를 사용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지금 이 말씀에 염두에 둔 악한 목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 악한 목자에 의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나서서 나는 저 악한 목자들, 저 바리새인과 다르다. 나야말로 선한 목자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면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깡패를 만나든지, 예수님께서는 창녀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강도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대하셔서요. 그런데 유독 주께서 책망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꾸짖었던 대상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깡패도 두둔하고 창녀도 이해하고 모두를 다 이해하고 모두에게 관대를 베푸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유독 이 바리새인들에게만 그처럼 엄한 책망을 하고 꾸짖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거짓 종교인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는 대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 참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고집이 강해요. 자기 의견이 강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하고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저 하나 무인격이 되고 겸손하지 못한 자세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만삭되지 못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보면은 나의 허물,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머리를 제대로 들 수가 없어. 마치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해. 그러면서 말로만 논리로만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중생하지 아니하면. 거듭나라는 거지. 거듭나라는 거. 신앙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야. 그리고 나서 자람이 필요하죠. 우리 성결교 교리는 4종 교리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중생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신생해야 돼요.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걸 끄집어내고 자랑하고 뭐 거두는 피우고 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출발하는 그 신앙생활의 기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이 복음이 뭔 줄 몰라. 자기 주장만 내세워. 이것이 바로 악한 목자예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이 악한 목자인데 그 악한 목자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로서 자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 군림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어떤 유익, 이익에 지나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양떼들의 관심이 없어요. 양떼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양떼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저들의 마지막 운명이 뭔지,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중생하지 못했으니까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변질된 기독교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떤 것이 선한 목자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양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정의 내려준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주께서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 선언에는 적어도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첫째, 양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리로부터 지켜준다. 첫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마. 그 다음 두 번째로, 생명만 지켜줘도 되겠습니까?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줘야죠. 그래서 이 의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풍성하도록 양식을 공급해 준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 3번째 의미가 뭐냐? 생명을 지켜주고 그저 배부르게 양식만 공급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고 좋은 길로 인도해야 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돼.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돼. 그래야 선한 목자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의미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마.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마.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고 예수님께서 내몰라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럼 이 생명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됩니까? 내가 소중한 영생을 얻어서, 그런데 내가 이곳을 내가 지킨다고 한다면 잃어버릴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참으로 안심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주로 영접했더니 나에게 영생을 선물을 주셨는데,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면 불안해. 내가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주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수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서 구원을 지켜주신다.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오늘 보면 10장 28절 29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쭉 가다 보면 28절 29절이네.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한번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킨다면 불안해요.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천국을 알면 알수록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나면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영생을 지켜주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방향을 설정하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세우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뭘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였느냐? 이때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마다 그의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배운 대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저 바리새인들 저거 다 걷자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야. 양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면서 주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놓고, 야, 저 바리새인들은 선한 목자야,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예수님이 말하길 저건 다 가짜야, 저건 악한 목자야, 나야말로 선한 목자다. 형용사를 쓰면서 나의 선한 목자임을 주님이 강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주었던 그 절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수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전절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무리다, 양이 들어가야 할 분이고, 들어가게 되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놈의 양인데,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다, 이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선언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인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또 일부 카누카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카누카 같은 얘기입니다. 이 하누카의 기원은 BC 1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8년.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알렉산더 대제가 영토를 정복을 하고 그 영토를 몇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때 유대 나라를 포함해서 주위 지역을 시리아라, 어떤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수리아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 시리아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수리아 아니면 시리아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이걸 금지하게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행위를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대신에 제우스 같은 히랍의 신들을 안치해 놓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머리를 잘라서 제단에 놓고 유대인들에게 그 돼지 머리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 백성을 향해서 이제는 성전에 제우스 신 같은 그런 시랍의 흰들을 안치해놓고 돼지 머리를 잡아다가 그곳에 놓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모욕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요.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 합당한 그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이 아닌 무슨 제우스 신 같은 신상을 가져다 놓고 돼지 머리를 잘라가지고 안치해놓고 그리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도 어찌할 수가 없어. 힘이 약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악한 지도자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 신사참배한 것처럼. 응?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상한 신상 앞에 가가지고 제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런데 이때 치를 떨며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던 한 가문이 있었어요. 그 가문이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마카비. 여러분 마카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마카비 가문 중에서도 유다 마카비 형제들이 유명합니다. 이 마카비 형제들은 자기 땅을 더럽히고 부패 씌는 이 적들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께만 우리는 예배하겠다, 이 진정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들과 게릴라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이때가 BC 164년경입니다. 한 가문이 이 거대한 세력과 전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한 그대로 결안으로 바위 깨기예요. 불가능해요. 모두가 거기에 타협을 해요. 근데 이 가문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악한 세력과 전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 끝에 악한 세력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이 신상들을 다 깨끗이 철거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데, 그때 성전 안에 금촛대에 촛불을 켜놔요. 근데 그 금촛대에 촛불을 켜놓는데 기름을, 그 촛대를 이게 등잔 안에 기름을 부어 놓는데 그 기름을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기름을 부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 쓸 수 있는 기름을 촛대 등잔에 부었는데 하루가 지나도 기름이 다하지를 않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등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사흘이 갔는데도 등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나흘이 되어도 꺼지지 않아요. 닷새가 되어도 꺼지지 않아요. 엿새가 되어도 꺼지지 않아요. 일해가 되어도 꺼지지 않아요. 여덟해가 되어서 8일 만에 비로소 이 등잔에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저들은 해마다 수전절을 지키게 되는데, 수전절을 며칠을 지키냐면 그래서 8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기름은 하루 동안에 쓸 기름이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루 봉헌식을 하고 이 등잔에 불을 끄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야.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일에, 여덟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수전절, 이 절기를 하루가 아니라 그래서 여덟에 8일씩 절기를 지키게 된 유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말씀할 때 그 절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수전절 절기 때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수전절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되찾았어요. 거저 되찾은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이 투쟁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그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그들이 힘썼기 때문에 이 성전을 회복했다고 보지만 저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마카비 형제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얻었다, 우리가 회복시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받아서 정결케 할 뿐이다. 이게 마카비 형제들의 신앙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뭘 이루어간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결심을 했기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결심이 뭐 며칠이나 가겠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주 연약한 동물이죠. 모든 동물을 보면은 모든 동물들이 모두가 다 저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방책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 방책. 곤충이나 동물을 보면은 주변의 색상과 자기 피부의 색을 비슷하게 한다든가, 자관 발톱을 가졌다든가, 날카로운 부리를 가졌다든가, 날카로운 어떤 이빨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동물이에요. 동물. 그런데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동물입니다. 또 양은 자기가 먹을 것을 마련하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또 양은 가장 취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양이에요. 다른 동물은 다 자기 집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진돗개 유명하잖아요. 대전에서보다 저 남쪽 지방까지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이 동물들이 모두가 다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어. 근데 양은 방향 분별이 아주 둔합니다. 보세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날카로운 부리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동으로 가야 하는지 서로 가야 하는지 직진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 집조차도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방법이 뭐예요?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날카로운 발톱이 없어도 돼. 그까짓 거. 이 부리가 날카롭지 못해도 돼. 그까짓 거. 자연색과 동일하게 자기 피부색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까지 안 해도 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 그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부리를 날카롭게 뭐 갈아야 되나? 발톱을 날카로운 발톱을 이렇게 심어줘야 되나? 그 방법이 뭐예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 선한 목자만 만나면 그걸로 끝이야. 왜? 목자가 양의 생명을 위기에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할 것도 없어. 때에 따라서 목자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까 할 필요 없어요. 목자가 가자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첫 천국에 이르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선한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요, 철저하게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의존적인 동물이면 철저하게 의지를 해야지. 내가 사는 길은 목자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걸 알았으면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해야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양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동물임과 동시에 이 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행위, 독립적인 행세를 취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게 나는 행복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모든 게 다 끝나. 근데 주님 안에 있어야만 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을 떠나려고 자꾸 시도한단 말이에요. 독립적인 행세를 하려고 추구하는 게 양이야. 참 답답하죠. 자, 다시 말하면 양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동물이다. 목자를 의지해야만 해요. 목자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 독립적인 행사를 취하려고 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누구와 같은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이 녀석 너는 혼자 못 살아. 너 혼자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는 하루도 못해서 이리의 밥이 된다. 내가 너 지켜줘야 돼. 내가 너 보호해줘야 돼. 내가 너 양식을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루도 먹을 양식을 내 손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딱 알아차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자꾸 박차고 도망가려고 한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럼 양 같아서 뭐 어쩌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겁니까?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존적인 동물이다. 의존적인 인간이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돼.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나의 행복이요 축복이야. 이걸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양과 같아서 의존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 독립적인 행동, 독립적인 행세를 하려고 해서 자꾸 하나님 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른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죽을지 모르고 덤벼드는 불나방과 같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예요. 응?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마음 편하게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살고 싶어 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무슨 보람이 있는 줄 알고, 마치 불에 덤벼드는 불나방처럼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덤벼드는 이 어리석은 모습,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본성을 심어줬는데 그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인간의 본성을 심어주었어요. 요즘 우리 컴퓨터에 보면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인간을 지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반하면 충돌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불행해지고 파멸을 초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구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철저하게 그분만 의존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비록 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건강한 바른 신앙생활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단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